하나님, 우리에게 7월이라는 새로운 달을 주셨습니다. 한창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휴가를 계획하고 방학을 계획하던 달인데 아직 우리는 포로에 잡힌 듯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쉽게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뜻이 있으리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곰곰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합니다. 돌아가고픈 일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마음껏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촘촘히 앉아서도 불편해하지 않고 말씀 듣는 기쁨을 누리던 그 행복한 시간이 그립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며 함께하는 성도들과 즐거운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던 시간들, 구역원들이 재직부서가 공동체가 3355 함께 모여 일하고 즐거워하던 그 시간들이 참 많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슬퍼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물질 만능의 신화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참회합니다. 과학과 의학의 눈부신 발전을 보며 영원히 살 것처럼 만용을 부리던 우리들의 모습을 참회합니다. 과거의 역사에 나오는 역병이나 메뚜기 떼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우리의 교만 역시 참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세계 곳곳에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수개월째 온 대륙을 태우는 호주의 산불을 그저 어찌하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출몰한 메뚜기 떼의 습격이 실감나는 메뚜기 떼가 인도양의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곤충의 재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은 온 세상을 공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인간이기에 노력하고 방어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시고 별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과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며 여전히 티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주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상황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은 우리들만 잘 살아서 되는 세상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믿음의 가치를 높이 세우게 하시되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며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기회를 통하여 철저히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가치 있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점점 나태해지기 쉬운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어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의 동력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암 치료를 받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하루 기대와 절망이 반복됩니다. 하나님, 그런 중에 암이 재발하여 낙심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막 개원이 된 국회에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할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하는, 나라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성도로서 국회의원으로 사역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어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만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제 바로로부터 이제 새로운 명령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역전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역전의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르게 살아왔고 또 옳게 살아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왔던 요셉의 그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미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또다시 억울함 속으로 그를 몰아넣으시는가? 왜 그를 또 감옥으로 넣으시는가? 또 감옥에서도 또 그를 잊혀지도록 하시는가? 이 수많은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중첩되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요셉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이쯤 됐을 때 아마 환호를 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하는 그런 환호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고 그런 시간의 과정들을 끊임없이 겪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다시 세워주시는,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그를 이제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역전의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이제 3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기서 이 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내용 중에 있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꿈을 쭉 해석하면서 7년의 그 재앙이 있을 것, 그 앞에 풍년이 있을 것. 그래서 7년의 풍년을 예견했고, 그리고 7년의 기근을 예견했습니다. 그렇게 두 개를 예견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하기를 이제 나름대로 그가 생각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세워서 이끌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감독관을 세워서 각 지역의 감독관을 세워서 풍년이 될 때 그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찌 보면 모든 감독관이라든가 총리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두어서 새로운 직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만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그 풍년과 재앙의 시간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었죠. 저는 요즘에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저의 묵상이지만,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정말 다른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이 상황 속에 맞는 그런 체제와 그리고 틀을 갖추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어쨌든 요셉은 지금 이렇게 그 새로운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풍년과 그리고 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지나가게 될 때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풍년이 7년 있고 흉년이 7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됩니까? 우리는 끝만 보게 되잖아요. 끝만 또 보게 됩니다. 끝만 보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것은 실패한 인생, 그리고 기근으로 죽는 인생, 망하는 인생,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인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년을 잘 살았어요. 좋은 일도 하고 큰 일도 하고, 그런데 또 10년은 망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힘없게 살아가고 배고프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어요? 그건 인생은 망한 인생, 잘못된 인생, 실패한 인생. 그런데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는 풍년일 때도 있고 흉년일 때도 있는데,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늘 반복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풍년의 시간과 흉년의 시간을 잘 계획하고 잘 정리하고 잘 준비하면, 그러면 흉년의 시간이 결코 흉년이 아닌, 흉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도울 수 있고 도리어 살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흉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지역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상황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쪽이 잘 살고 한쪽이 못 살 수도 있고요, 또 때만이 아니죠. 그랬을 때 이거 한쪽은 못 사는, 한쪽은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면, 그것을 잘 지혜롭게만 우리가 잘 유지하면 우리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죠. 이 세상에 곡식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쪽에서는 지금 굶어 죽고 있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가난하지 않죠. 배고프지 않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많은 것을 채워놓고 있느라고 그러느라고 나눠주지 못하고 버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뭘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하게 시간의 어떤 의미, 7년과 7년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공간의 의미, 우리 안에서 어떤 많은 것이, 풍년이 있는 곳이 있고 흉년이 있는 곳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잘 연결해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앞에서 요셉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풍년이 올 것이고 흉년이 올 것인데,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흉년이 올 것이라고 해서 그 바로의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의 치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지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문자 그대로 그냥 이대로 원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됩니다.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보디발이 그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또 요셉을 좋아했어요. 좋게 여겼어요. 또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 간수장의 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를 좋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눈이 그를 좋게 여깁니다. 좋게 여긴다. 이 은혜를 입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그의 눈을 통해서 그의 눈에 은혜를 주셔서 좋게 여긴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특별히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괜히 좋아지는 사람, 괜히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괜히 미워주는 사람이 있고, 괜히 안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어떤 인터뷰를 하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사업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의 눈에 은혜를 주셔서 저를 기쁘게 볼 수 있게 해달라. 그의 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좋게 보아줄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나쁜 것만 보이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데, 좋은 것이 보이면 그 나쁜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고 위로하며 살 수 있고 격려하며 살 수 있죠. 왜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렇게 부부싸움이 많습니까? 왜 우리 이렇게 사업이 안 됩니까? 왜 사람들이 나만 보면 이렇게 나빠합니까? 그런 걱정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물론 자신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온전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볼 때 좋게 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인생을 살면서 매우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와 함께 그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좋게 여기고 나서 이제 그에 대한 좋게 여기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거죠.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가 이렇게까지 하기는 너무 믿어지지 않죠. 어떻게 한번 처음 만난 사람에게 총리까지 갑자기 맡깁니까? 두고두고 일을 맡겨본 다음에 맡길 만한데, 바로가 완전히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까지 맡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감동했던 것은 그의 지혜였지만 지혜보다 더 컸던 것은 하나님을 그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 했기 때문에 바로는 그것을 이제 인정한 거죠. 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만 보았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 자체로 보면은 다 정치적인 이야기죠. 다스리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고 국가 경영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흉년이 오고 북년이 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은 다 일반적인 국가 경영과 관련된 그런 지혜이고 지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식의 측면, 정치적인 지혜, 경제적인 지식, 그리고 또는 어떤 다스림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재능인, 기술인들, 기능인들,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은 그저 뭐 미래를 예언하고 또는 뭐 말씀을 풀거나 또는 성령 안에서 어떤 영적인 부분만 어떤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 열려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지금 이 바로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이것은 정치와 경제의 모든 것을 아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가 가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각자의 위치에서, 정치적인 자리에서, 경제적인 위치에서 여러 일들을 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이 국가를 경영하고 기업을 경영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경영해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그가 감동되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39절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집이라는 표현이 이제 크게 3번 나왔었는데 또 그 집이라는 표현의 첫 번째는 보디발의 집이 나왔고, 그리고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바로의 집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번째 집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너는 내 집을 다스리. 집을 가는 곳마다 다스리게 되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다스렸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다스리고, 이제 또 다스림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의 명을 받아서 애굽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다스린다고 하는 그 치리, 경영,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이미 훈련시키셨고, 작지만 또 감옥에서도 또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나서 국가를 경영하는 자리까지 지금 이미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고, 작은 일을 경영했고, 작은 일을 지혜롭게 하였고, 작은 일을 지혜롭게 하다 보니까 칭찬을 들었고, 모든 사람의 불만이 없게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던 것이고, 그것을 훈련했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그것을 훈련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가 이제 높임을 받아서 애굽을 전체를 통솔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충분히 훈련시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이 표현도 계속해서 나왔죠. 보디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모든 것을 우리 집에서 다 할 수 있다. 다만 내 음식만 제하고 모든 것은 다 네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음식이라는 것을 나중에 그 요셉이 해석하기를 보디발의 아내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당신 외에는 금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하나 외에는 금한 것이 없는 그런 경험을 이미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져본 경험이 있었어요. 물론 작은 곳에서였지만 보디발의 집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가져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함부로 쓰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그것을 남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지켰던 거죠. 그리고 넘지 않아야 될 섬을 넘지 않았던 거죠. 그 훈련을 이미 그는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검증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바로 외에는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에서 그가 그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훈련시키셨고 이미 그를 시험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그가 이미 시험을 다 통과했고,
그리고 이미 훈련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에겐 조금 더 넓고 더 큰 일이 주어졌을 뿐이지 내용은 같은 것이죠. 다스리는 일입니다. 41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2절이 참 멋진 말이죠.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 처음에 그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잡혀올 때 어떻게 잡혀왔을까요? 목에 무엇이 걸려 있었을까요? 아마 똑같은 비슷한 것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노예를 상징하는 그런 목걸이였겠죠. 또 쇠사슬이었겠죠. 그가 그렇게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목에 뭐가 걸립니까? 금사슬이 목에 걸리고요. 세마포를 입히셨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요셉과 이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그 옷과 관련된 옷이 벗겨지는 장면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옷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채색 옷을 형들이 벗기죠. 그 옷을 벗겨서 그를 이제 벗겨냅니다. 그가 입었던 옷을 억지로 벗겨냈어요. 그렇죠? 또 한 번 벗겨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욕정을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또 벗겨냈어요. 옷이 벗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옷이 벗겨지는 수치, 옷이 벗겨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벗겨도 사람들이 어떤 욕심과 시기심으로 정욕으로 그를 벗겨내고 그를 또 벗겨내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벗겨질 수도 있고 해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의 옷을 벗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벗겨낼 때, 옷을 벗겨낼 때, 뺏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벗기고 또 벗겨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고 귀한 옷으로 하나님의 때에 입혀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43절 읽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여러 개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감동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제목, 또 나의 사람들의 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좋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벗겨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것을 입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